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신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참 부활하신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종교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참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마 헛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갈보리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승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아마 패배의 십자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승리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인쳐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활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 참 귀한 날이지만은 한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라고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그 앞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심을 본 분은 여자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렸던 그런 아주 비천하고 참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완전한 인생으로서는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귀한 그런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 부자, 자기 자신을 위해 팠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안치가 되셨는데, 로마 군병들 또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 장로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 이제 제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헛된 소문이 도니까 돌무덤으로, 큰 돌무덤으로 이걸 임봉해 주십시오. 빌라도 총독에 가서 부탁해서 그 큰 돌로 그걸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을 딱 쳤죠. 3일째 되는 새벽 미명, 제일 어두울 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수산나, 요한나, 뭐 이런 그 여인들이 그 유대인들 관습대로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가면서 이제 이거 우리 그 무거운 돌 우리 여자들 힘으로는 어디 꼼짝도 할 수 없는데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근데 가니까 벌써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 십자가 없어졌다. 두 제자가 막 다름질 쳐가지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빈 무덤입니다. 입으셨던 세마포는 거기에 개어져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도 따로 머리맡에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예수님이 여러 번 인자가 대제사장들 세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아마 묵상하면서 아마 긴가민가 하고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 죽은 자 부활한다는 이 실제 어떻게 죽은 자 부활할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이 아직 없는 상태로 그 반신반의하면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서 있는데 갑자기 천사 둘이 예수님 누우셨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서 빛나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 둘이 다 가고 난 다음에도 혼자 남아서 울면서 어디 나의 주님 어디 시신을 어디다 누가 갖다 놨는가? 뒤에서 소리가 들리죠. 여자야 네 왜 우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우느라고 그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알아보지를 못하고 계속 우는데 마리아야 평소에 수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 친근한 음성으로 부를 때에 이 심령의 눈이 열린 겁니다. 라보니요. 나의 주님 살아나셨네요. 그게 아마 꽉 붙들려고 했던 모양이죠. 날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형제라는 말을 쓴 것은 이때가 처음이세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들은 피조물입니다. 주인이요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람 속에 있던 모든 죄를 뽑아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가셔서 피 흘려 죽어서 그 죄를 도말하신 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내 형제들하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귀중한 그 호칭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거 어떻게 감히 우리 참 하나님이 나에게 형제여 부를 수가 있겠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죄 많던 이런 그런 참 그러면서 여기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때로 왔나이다.
그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셨던 그 아버지. 다른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오히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런 소외된 멀리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이런 꼼내도 생각도 못했던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던 그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로 너희 아버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예수의 영 생명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거듭난 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생명의 인격적인 관계지 법적인 관계가 아니죠. 구약시대처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놀라운 그 주님의 그런 계시를 볼 수가 있는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실제로 올라가시긴 40일 후에 하셨는데 자, 이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 가운데 오늘 여기 첫 번째 부활하신 날, 그래서 토요일은 안식일이지만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인데 여기 19절에 아까 본문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침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여자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는 남자 시대라고 하면 이 신약 시대는 여자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 남자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자 교회입니다.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요, 아내요. 처녀로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여자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magdal라 마리아를 만나신 주님, 이 저녁 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운데 서셔가지고 문들을 닫고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어떤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만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살롬 인사가 여러분과 제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사는 살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사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평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 마음속에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무거운 수고, 이 죄의 멍에 아래서 수고만이 없습니다. 참 쉼이 없습니다. 우리 그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7년 동안을 미디안 군사들한테 미디안에게 압제당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압제당할 때 얼마나 그 압제가 심했는지 그냥 잠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틈도 없어요. 농사 조금 지어놓으면은 다 와서 뺏어가고 불태워버리고 양들과 소들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압제가 심하니까 이 목숨을 참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산으로 전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굴을 파고
그 이제 땅굴을 파고 바위에다가 이제 굴을 파고 그 바위 틈에 지냈던 그 7년 동안을. 근데 이제 7년째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막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그 기드온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 보면 또 뺏기니까 그 이제 추수한 그 곡식을 포도주 틀 그 이제 다 창고 같은 데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그 이제 그 곡식을 떨고 있을 때 그때 거기 나타난 겁니다. 야, 누가 들어오는가? 야, 이거 들키면 다 뺏기는데 내 목숨도 위태한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끌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아마 천사니까 사자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옛날에는 그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노예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기적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해서 너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고기와 그 떡과 국물 가지고 와서 그걸 이 사자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바위에 놓아라 그를. 바위에 놓으니까 그 국을 넣고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국을 거기다 쏟아라. 국을 쏟았어요. 여호와의 사자. 기도는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지팡이 끝을 그 음식물이 국이 쏟아진 곳에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 끝을 바위 끝에 대니까는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사르는데 그 불꽃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게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 광경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자,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 두려워하던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 사망으로 어둠으로 가득 찼던 절망으로 가득 찼던 이 기드온 마음속에 그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장차 오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형입니다. 그 주님을 심령에 접하고 만나면서 성령으로 만나면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 이 교회당에 단순히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표식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 마음속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귀한 평강을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로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주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바로 십자가에 아까 우리 참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 불러주셨는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묻은 것들, 속한 것들 다 떨쳐버리네. 그리고 내 몸을 산 제물로 삼겠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와 내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분들 다 죽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평강의 주님을 충만히 모시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세상 일들도 그래요. 이 세상의 처세술도 마음이 편해야. 이 병도 요즘은 만병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옛날에 저희 조상들이 하던 말이, 그 말도 일로 일소 웃은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러나 아마 그분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 평강의 주님이 자리 잡으실 때 내 개인 가정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이 평강으로.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저를 당해서 여러분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참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통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양심 속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는 양심에 영원한 평강이 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걸 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연합이 될 때, 거듭날 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거룩하게 되는 건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됩니다. 주님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피 흘리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어느 날 성령으로 내 안에 믿어질 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 하나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과 저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피가 어느 날 내 속에 맨날 이론으로만 듣던 것이 실제 마음속에 발라 믿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이 되어버려요.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여기 아까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시면은 나신 분 여러분과 저희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예수가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부활절날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의 6절 잘 아는데 우리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세요? 분명히 믿으십니까? 분명하시면 믿으시면은 예수가 안에 계시면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창조주요 그 모든 걸 섭리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요한계시록 1장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십자가에 이제는 영원히 살아 영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망과 음부, 지옥의 권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은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 이제는 그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때 나는 이제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다. 무슨 소리야?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사망과 음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거듭날 때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지옥에 가면 누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옛날 어떤 복음 찬송 부른 목사님처럼 지옥에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거기 천국이요. 천국에 있다 해도 혹시 천국에 있다 해도 예수님 안 계신 곳은 지옥이다. 여러분 예수님 모신 여러분 마음속에 장소가 바로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망 권세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문들을 여기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문들을 닫았는데 두려워해서 아마 꽁꽁 다 창문도 닫고 다 잠그고 아마 그때 무슨 키가 있었더라면 보조 키도 잠그고 뭐 둘째 키도 잠그고 뭐 다 잠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열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완전한 자유자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부활을 더욱 생명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강,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부터 23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에 있을 때는 뭐예요?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유대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갈릴리에 그 몸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육신을 가진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7 눈을 가진 예수님이라, 어린 양이라. 그 7 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참 쉬워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과 주님 피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내 속에 오시는데, 그 주님이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고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 채플, 신학교에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채플을 보는데, 그 아주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 외국 목사님, 그때 기억으로 미국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는 다른 그 권세는,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무슨 권세인가? 신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동그래서 바라보는데, 나는 죄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그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야, 저기 아마 산에 가서 한 40일 금식을 하셨는가 보다, 저 목사님. 무슨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는가 보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자기 인간적인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음의 권세를 주셨다. 신학생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받아서 이 죄 사함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사탄에게서, 모든 어둠에서,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의, 이 죄사함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새해 참으로, 오늘 이제 이 주위의 아파트들도 다 이제 완성이 올해 안에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권세,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이런 사명을 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 오늘 마지막 그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맡기죠. 내 양을, 어린 양 먹여라. 이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파산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제는 나 이제 예수님, 하나님 일 못한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절망에 빠져서 이제 완전히 파산된,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 잘 아는 대로 3번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어린 양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아마 3번 부인한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야, 이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3번 묻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마음속에 근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근심이 가득해서 내가 이제는 뭐예요? 그때처럼 내가 모든 걸 압니다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참 내 모습을 올바로 깨달을 때 모든 삶 환경을 통해서 이 피조물, 이 그러신 나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계획, 내 힘, 내 재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질그릇 안에 오신 보배로우신 부활하신 주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은 깨어진 그릇, 못 쓰는 그릇.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고물상이세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가위 쩔거덕쩔거덕 하면서 엿사려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뭘 사느냐? 새 거 아니고 성한 거 아니고 뭐예요? 못 쓰는 거, 망가진 거, 아주 이 고물들은 다 가져오시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쇠 조각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 쓰던 못 쓰는 녹그릇, 뭐 이런 철로 만든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제 엿을 바꿔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네가 인생의 삶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깨닫고 본질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참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죄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고 나올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가득한 승리의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당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내 안에 참 거듭난 하나님의 시대 생명을 받아 거듭나는 귀한 저희와 온 가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 복음이 실제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참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